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내 일터라면 참 불행하겠죠. 내 일터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는 거라면 참 안쓰럽죠. 남자들은 한 번씩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군대 혹시 가고 싶었었던 분 계신가요? 별로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진짜. 모르고 갔으니까 가는 거지 한 번 더 가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가고 싶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곳 없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고 가고 싶어서 가본 적 없으세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다룬 퍼스트맨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참 궁금했는데 우리 권호영 지사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줬어요. 그 달에 가기 전까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달을 향해서 가고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의 그 우주 공간 안에서 이야기는 영화로 따지면 굉장히 후반부의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우주 장면은 IMAX라는 촬영 기법으로 찍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잠깐의 우주 장면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죠. 달에 도착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의 친구들, 동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소련과 아주 경쟁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탐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냐, 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달에 가는 걸로 세금을 낭비하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까지도 커졌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 권영 지사님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달에 가야 하지? 그런데 그 마지막 IMAX로 가득 찬 그 달의 모습, 우주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보는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질문이 쏙 들어가더래요. 가야 되구나.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비전. 정말 가려고 하려면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뚫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고 싶고 가야만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비전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정말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도 그 생각만 하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 비전이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이루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또 어쩔 때는 행운이 필요하기도 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서 지금의 현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볼 질문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정말 쉬고 싶은데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게 만드는 그 비전이 우리 가슴속에 아직 살아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18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18장 중에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볼 수 있으면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마주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평소에도 세리에게 면박을 줬던 사람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의 삶 자체가 잘못됐다. 오늘 하루를 돌아봐라.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의 인생은 정말 너무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면박을 줬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정말 크게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세리를 또 면박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내가 왜 지금 나왔지? 내가 왜 하필 지금 기도하러 나왔을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는 저 사람을 마주쳐가지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걸까? 그 기도를 막 듣고 있자니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나를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차마 어떠한 자신감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단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에게 면박을 줍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니? 너가 이룬 게 무엇이니? 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요구들, 그런 면박들 앞에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블리자드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거기에 실장님이 우리 한국 사람 실장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사에도 계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력서를 쓰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력서를 이렇게 쫙 받아보면요, 다 똑같대요. 다 똑같으니까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토익 100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자격증.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똑같은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보는 것은 취미라도 준 전문가적인 지식과 그런 몰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고 하는 일을 최대한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회 요구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준하 씨가 예전에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키 큰 노총각 이야기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이렇게 보니 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터져라고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42 노총각,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알고 보면 순정남, 진짜 사랑을 원하죠. 기적 같은 사랑을 손꼽아 기다려왔죠. 키만 크고 배운 건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결혼 꿈꾸는 내가 참 좋아. 조금 늦었지만 몇 배 더 행복할 테니까 매일매일 설렙니다. 노총각 모두 힘내세요. 우리도 마음껏 사랑해요. 우리 꿈은 결혼 아닌 사랑.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이런 가사였어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늦었다고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꿈꾼다는 거죠. 아직 나는 그렇게 늦었다고 하지만 결혼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꿈꾼다라는 그런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작아지게 만듭니까? 뭐 때문에 꿈조차 못 꾸고 있죠? 바리새인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그 세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하면 난 너무 늦은 거구나,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있어야 될까요?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난 정말 끝난 걸까요? 꿈꾸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꿈꾸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은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발만 치려고 발만 쳐다보면서 종종종 따라가다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리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깊게 꽂혔겠죠.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그냥 존재 자체가 불의한 자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다음 1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부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부자가 놓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벌었길래,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얼마나 치열하게 벌었길래 조금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금쪽 같은 돈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에게 소중했죠. 하지만 이 부자를 보면요, 정작 돈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는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 돈을 절대 놓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왜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이미 까먹었고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을,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신념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물건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작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소중한 것,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한테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럼 이걸 왜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지키느라고 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1970년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는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지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잡스가 회사에 쫓겨나서 픽사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하고 다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990년대가 돼서 애플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연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가까이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잡스를 다시 부릅니다. 잡스는 다시 애플에 와서 가장 먼저 이제 한 일은 그동안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던 상품들 350가지를 단 10가지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쳐낸 후에 정말 중요한 10가지에 집중했고 다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데 성공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붙잡고 고수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또 구원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돈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두 개 다 잡고 싶은 거죠. 정말 구원을 바랬다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노력해야 될 것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얘기했던 게 너무나 대가가 커 보였어요. 그에겐 전부라고 느껴지는 돈을 포기해야 되니까 너무 그 구원의 대가가 커 보였던 거죠. 제자들도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떤 부자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부자가 구원받는 건 그 바늘 안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제가 쉬는 날에는 보통 이제 한 9시 반, 10시쯤 그렇게 좀 늦잠 자는 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시에 나가세요. 그럼 이제 강아지가 혼자가 되잖아요. 슬슬 낑낑거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낑낑거리다가 제가 안 일어나면 이제 한두 번씩 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안 일어나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화장실 앞에서 막 빙긋빙긋 돌면서 그때부터 사정없이 막 소리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는 화장실에다가 이를 보는데 혼자 문을 못 열잖아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 문을 팍팍 긁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제 저를 깨워요. 그런데 참 영특한 게 엄마는 이제 강아지가 화장실에 이를 봐도 간식을 안 주거든요. 근데 저는 정해진 위치에 이제 이를 보면 간식을 줘요. 꼭 엄마 나가면 저를 깨워서 간식 하나 먹으려고 저를 깨워요. 제발 일어나서 나를 봐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강아지는 아는 거죠.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간식을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든 날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 때까지 부르짖어야죠. 간식도 주시는데요. 사정없이 부르짖어야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컨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과 잔소리들, 면박들 때문에 움츠러져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꿈을 포기한 나에게 다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꿈꾸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왜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붙잡혀 있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세리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9장을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니라. 바로 18장에 나온 세리와 부자의 이야기를 19장에 이 삭개오가 대답해주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자신은 작아서 내가 예수님한테 안 보일까봐 맨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손짓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봐달라고. 마치 화장실 앞에서 저에게 울부짖는 그 강아지처럼 예수님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그 삭개오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자 말씀에 보면요,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급하게, 즐겁게, 영접.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그 어떤 것도 다 내팽개치고 급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잘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신앙이 좀 무너져 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내 삶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아주 급하게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세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삭개오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의롭다 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삭개오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삭개오 집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어떻게든 보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고 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좀 새로운 삶을 허락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갖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슴 뛰는 비전이 없다면, 그것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또 세상의 잔소리, 이런 냉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그 비전을 갖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비전보다는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날개가 사라진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